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지난 3일간 꿈만 같은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이제 이번 세 번째 말씀의 시간으로 일단 한 단락 정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도 그러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에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날 저녁에는 시편 51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바닥에서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주님의 그 바람에 그 호소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 반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임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임재로 들어가는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위로받고자 찾는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일 뿐,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 결국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지, 정말로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까지 이 말씀 시간을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일 예배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실 수 있는 이 주일 오후 시간인지라 조금 더 어제와 그저께보다도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점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을 한번 내 스스로 확인하시는, 진찰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가 그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진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정말로 내가 내 입술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펼치신 거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 살펴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제 그저께 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로 오늘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 영생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한정이 된다는 사실을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임할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는 줄 수 있는 어떠한 유익함이 없는 거로 그 영생 때문에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from today into eternity, 오늘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현실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함으로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든, 아니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로 지옥의 현실을 맛보며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영원한 멸망을 맛보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 오늘 내가 선택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지만 중국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 자주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가끔 하면요, 깜짝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표현을 보면 정말로 어떠한 확신이 없고서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깊이 나누다 보면요, 한 가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들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자신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대단한 헌신도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무슬림들은 거의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무슬림을 만나서 그 질문을 하든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Only Allah knows. 유일하게 알라만이 아십니다. 그래요. 즉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지옥 가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이미 경험하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뭐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내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불신하면 안 돼. 절대로 난 천국 가, 절대로 천국 가. 내 자신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쇠뇌 교육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근거가 있는 거로 영원토록 내가 천국 가서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따라서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갈런지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행인지 그때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의 내 삶을 가만히만 봐도요, 내가 정말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가 지옥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가 거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기에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인생의 낙이 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라 세상 모든 것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분 한 분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인지라 나의 즐거움은 세상과 무관하게 절대로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뭐죠? 세상에 살면서 지옥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연장시켜 줄게.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요,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냐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물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내 인생의 보화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로 그분을 내가 흠모하지 못하는 거로 그분을 사랑해내지 못하는 거로 오늘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천국과 같은 인생의 현실을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누리는 것이 지옥의 현실이라면 죽은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거듭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따라서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작된 현실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천국의 시작이요, 그것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우리 영원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생을 내가 정말로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 저지른 오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말로 정말로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 to know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관문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았죠? 한 사람의 랍비로만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한 스승으로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선한 한 사람으로만 대해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만 여겨왔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남자로만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 종교 집단의 교주로만 평가했습니다. 왕좌에 앉게 될 후보생으로만 소망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다오.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은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은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아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함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온 자로 알아본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정말로 알아보고 계신지요?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통해 내가 정말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았는가, 내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기를 좋아하는 메시지들,
우리가 선호하는 설교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얻기를 원하며,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여기서 나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요. 내가 가장 듣기를 선호하는 메시지가 뭐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 수많은 SNS 블로그를 가만히 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올리는 그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래.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래. 우리가 좋은 덕을 키우자.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자. 우리가 정말 위대한 비전을 갖자. 뭐죠?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러한 어떤 임덕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요, 저 자신도 가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제 나름 조심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교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혹은 내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이것은 미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준 잘못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Today's lesson is, 오늘의 교훈은 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사업 비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성경적인 재적관리법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교회 부흥을 위한, 사역 성공을 위한, 인생 역전을 위한 교훈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 돌을 닦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께로 나에게 연결되게 하는 통로이고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이지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좋은 스승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께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좋은 스승? 내 인생을 조금 도와주는 어떤 상담학자? 내 인생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내 인생에 흥분을 주는 어떠한 운동가?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오류를 오늘도 교회에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다라는 단어를 두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계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저지른 오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누군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알아보고 인정한다면요, 내 신앙의 형태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신앙의 형태가 그러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신앙의 뿌리는 다르다는 결론밖에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요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학자요 작가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도 잘 알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참 귀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의 유명한 한 논리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C.S. 루이스's 트라일레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뭐죠? 딜레마.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딜레마라 그래요. 거기 사용되는 그 prefix,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D라는 단어는요, double, two란 뜻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을 한다. 딜레마, 그렇죠? 근데 트릴레마라는 뜻은요, 트라일레마, 세 가지를 가지고 갈등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갈등하며 논리적으로 결국은 한 가지 결론을 내는 그 이야기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셋 중에 하나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의 세 가지 가능성, 첫 번째, 이 세 단어다 영문 L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첫 번째, he's a lunatic, lunatic, 미치광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자신이 영생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갈 수 없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자신이 영원한 떡이래요. 또 자신이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나의 피를 마시면 죄사함을 받는데요. 자신이 생명수의 원천이래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길러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가능성적으로 제일 먼저 꼽히는 게 뭐죠? 미치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성, 가능성적으로 첫 번째, 미치광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maybe he's a liar. liar, 뭐죠? 거짓말장이, 허풍장이, 혹은 사기꾼이에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어떠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내는 사기꾼, 교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나를 따르래요. 그걸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마지션 아니면 사기꾼, 마술가이든지,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고 어떤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듯 하면서 잘못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He is the Lord. 그분은 진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주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셋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가능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미치광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이런 정신 이상하신 분들, 정신질환자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관성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나중에 했던 얘기하고 다르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하고 나중에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하고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한평생 일관성이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누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부모와 함께 갔는데 결국은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없어지신 거예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결국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와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습니까? 그래요. 문지자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한평생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인생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치광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가능성 두 가지 남았습니다. 허풍장이 혹은 진짜로 주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허풍장이었을까요?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허풍장이 혹은 사기꾼 혹은 거짓말장이들은요, 그 당시에는 그 분야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거짓말을 시킬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을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고 가장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부분을 강조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남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분께서요, 허풍장이일 리도 없고 사기꾼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미치광이도 아니고 허풍장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유일한 남은 가능성 뭐죠? He's a Lord. 그분은 주님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가능성적으로 미치광이일 수가 있고요, 허풍장일 수가 있고요, 주님일 수가 있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미치광이도 아니고 허풍장이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결론이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We're in big trouble.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면요, 이제 큰일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목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추적하시다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핏값을 온전히 살아냈는지를 주님께서 기준으로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 나갈까요? 그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온전치 못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고요, 세상 반 신앙생활 반, 딱 이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에 허락을 하고 이 정도는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내 입술의 고백은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알아봐야지 영생을 얻지요. 인정을 해야지 영생을 얻지요. 세상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는 뭐죠? 알아보는 자, 인정하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래요. 그럼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막연히 우리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문 따라서 외워서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직분 생활해서 교회에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코스 10주짜리 마쳤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는구나,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한대요. 가만히 보잖아요. 다 사역자였고요, 그 사역에 어느 정도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뭐죠? 사역자들이었고요, 직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역과 직분에 열매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병을 고친 사람들이고요, 마귀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우리말로 보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았는데 오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더 엄격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never knew you. 무슨 뜻이냐면요,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네가 한평생 교회를 다닐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한평생 예배를 드릴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한평생 그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한평생 봉사를 할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심지어 그 사역에 열매가 있을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도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요, 내가 선포하는 이름이, 지금 내가 사역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만 살면요, 나하고 주님 관계가 깨진 지가 오래됐어도 어느 선까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착각하고서 내 안에 예수 있다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오해를 하고 한평생 달려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점검을 시키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알아보았느냐? 내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스승으로, 내 자녀들 수능 합격시켜서 대학교 보내실 나 도와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로,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미덕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어떠한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는 스승으로.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 종교입니다.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면 교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을 때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분을 정말로 인정하셨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신앙생활하고 여기서부터는 세상생활 해야지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인정했다면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면 어떻게 해요? 내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두려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요, 내 헌금 드리는 모습부터, 그 분량부터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서 이미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알아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 고백을 오늘 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인생의 토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똑같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며, The world was created by him.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래요. Everything was made by him and for him.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결국은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요, 그분이 모든 것의 토대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단어라는 뜻도 아니고 언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로고스란 단어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로고스란 단어는요, 굳이 우리말로 꼭 번역을 해야 된다면 말씀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진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진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고대 시대에서나 지금이나 철학 용어예요. 철학용 용어. 요즘에 여러분 커피숍 가면은 어떠한 대화 하시기를 즐기십니까? 대화. 요즘에 핫 토픽이 뭐죠? 이쪽으로 돌아도 저쪽으로 돌아도 제일 많이 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제는 그게 요즘에 우리의 대화의 핫 토픽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떠한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2000년 전에 가장 핫 토픽이 뭐였냐면요, 로고스라는 토픽이었었어요. 철학자들이 대낮에 차 한 잔 들고 커피숍에 앉으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로고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로고스가 이렇대, 로고스가 저렇대, 로고스. 그 당시의 대화의 모든 비중이요, 로고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고스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용어로, 지금 언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진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분해하겠습니다. 세계관을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worldview.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요, 세상을 감당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갑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그 렌즈를 형성하는 4대 질문이 있습니다. 4대 질문. 첫 번째, the origin.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the destination. 난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the purpose.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네 번째, the morality. 내 인생의 옳고 그릇됨을 가려내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답을 확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치 못한 답이라고 해도요, 어느 정도는 그 답을 얻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사춘기의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인지라 학교에서 그 답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의 근원, 난 어디서 왔는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돼 왔어. 오케이,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사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원숭이에서 진화돼 왔다는 것을 믿는 자체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원숭이에도 왔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문교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맞겠지 하고 생각은 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원숭이에서 왔는데 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아미바에서 왔는데 난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죽고 아무것도 없대. 인생은 무의미한가 보다. 그럼 세 번째에서 걸리기 시작해요. What's the purpose of my life? 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 원숭이에서 왔고 결국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 그 오늘이 다네. 그러면 즐겨야 되겠네. 즐기는 게 최고구나. 오늘을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선이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What's the morality? 인생의 옳고 그릇됨, 그 도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즐기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된다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과 다른 사람의 불행과 함께 갈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되고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양심이 거기서 감지가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네. 뭔가가 잘못됐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난 어디서 왔는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오케이,
난 어디로 가는가? 오케이.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케이. 근데 또 다시 내 인생의 도덕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사춘기를 경험하면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잃을 게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40이 돼서 50이 돼서 그 똑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요,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의 청년의 때,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난 어디서 왔는가? 성경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인생의 세계관이 하나님이시니라. 즉,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예수님께로부터. 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께로.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의 도덕성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용성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 인정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옳고 그릇됨을 가려내는 기준이라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을 알아보고 인정한다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서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엎드려진 상태로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직되지 못하는 모습이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 현실은 사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입니다. 왜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몬 베드로, 똑같은 시대에 살고 똑같은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정하고 계시다면 교회에 왜 찾아오시는지 한번 내 동기를 살피시는 축복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교제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영어 교회를 서울에서 하면 부흥이 돼요. 왜요? 성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동기로 교회를 찾는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좋은 성품을 익히고자 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련된 옷을 입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주간 지쳐서 머리 좀 식히고자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죄책감을 씻어내고자, 그래서 보다 나은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려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살려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그렇게 여기신다면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오늘 이곳에 온 것이고, 그 외의 이유로 오늘 교회를 찾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뭐죠?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알았다. 뭐죠? 요셉이 마리아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체험적인 표현인 거로 정말로 지식적으로 안다면 체험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안다면 그만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알아보았느냐? 정말로 인정하였느냐? 그러면 한번 반응해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지른 두 번째 오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접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접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영접 기도를 따라서 외우는 정도가 영접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to accept란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한다는 단어를 우리말로 잘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갑고 즐겁게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To welcome him with joy and gladness.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냥 영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Please come in, please. 무슨 말을 해도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즐거움으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빛의 말씀으로 어두움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진리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에 그물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러한 선택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가르침들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르침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화평은 뭐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서로 그냥 잘 나누고 행복하고 서로 그냥 하나가 되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검의 역할은 뭐죠? 가르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로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헤롯 왕과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갈라졌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졌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시기하는 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검을 주러 온 줄로 알라. 이 땅에 오실 때 검을 주러 오셨어요. 빛의 말씀으로 어두움의 정체를 밝히시는 주님의 존재는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빛으로 오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난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부림치는 자와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는 자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설교자의 관심도 사실은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와 환영하는 자와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몸부림치는 자에게 설교자의 관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여전히 빛의 말씀으로 오시고요, 나의 삶을 도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나에게 도전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나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나를 보호하실 만한 권세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그분이 기준인 거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불편할 수 있고요,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침몰하는 물이라? 아니에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실까요?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하고 불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물하고 불하고의 큰 차이가 뭐죠? 물은 차갑고 불은 뜨겁습니다. 아닙니다. 물하고 불하고의 큰 차이는요, 물은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그 형태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물을 이 컵에다가 담으면요, 물도 그 컵의 형태에 굴복을 해서 물도 그 컵의 형태로 변형이 돼요.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네모가 돼요.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세모가 돼요.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의 형태는 동그랗게 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요, 담는 그릇이 불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담는 그릇의 형태를 정해버려요. 불이 담겨지는 순간 내가 아무리 네모난 그릇이라고 해도요, 나는 네모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요, 불이 담겨지는 순간 불이 그것을 허락치 않으면요, 그 네모인 형태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나의 형태는 간 곳 없고 불만 남게 되는 것이 불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세요. 즉,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실 때 내가 어떠한 형태를 주장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시길 원하신다면요, 내 주장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또 이러한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정도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집으로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죠.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그분을 영접을 해요. 주님, 내 더러운 인생에 들어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보수공사해 주시고 내 인생에 낡고 상한 것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밝게 하시고 지나온 날들의 그 어두운 세력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내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 그렇죠? 보다 나은 삶, 치유된 삶, 밝은 삶, 리모델링된 삶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원했던 것은 보수공사, 내가 원했던 것은 리모델링, 내가 원했던 것은 그냥 집 페인트질 다시 해주시고 벽지 다시 발라주시고 카페트 새롭게 깔아주시고 조금 보수공사해 주시는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인생이라는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전혀 다른 형태예요.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벽을 무너뜨리세요.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 내리십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고 있는 지붕을 뜯어내시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해서 주님께 외쳐요. 주님 아픕니다. 거기는 만지지 마세요. 리모델링 해달라고 불렀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라고 불렀습니까? 내 인생을 보수공사해달라고 불렀지 내 인생을 다 뜯어 고치라고 불렀습니까? 근데 한 번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신실하게 시작하신 일을 그만두지 않으세요. 다 무너뜨리시고 다 파내시고 다 끄집어내리시고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많이 아프고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60평생 걸려요. 근데 나중에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원했던 것은 그 조그만 예수를 내 안에 불러서요, 내 인생이라는 귀한 집을 보수공사해달라고 모신 것뿐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는요, 보수공사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왕이신 그분 자신께서 사실 수 있는 왕궁으로 재건설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대심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는요, 내 인생의 컵이 어떠한 형태이든 소멸하시는 불로 등장하시는 그분인지라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지 그분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선을 주님 앞에 그었습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헌신하겠습니다. 이 선은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앙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내가 넘어가지 않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교회만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뭐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내가 사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전체를 드려서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분만 정말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안다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오늘 두 부류로 갈라지게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분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이것을 감당하는 분들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이것을 즐겁게 영접하는 분들과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는 분들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나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노라. 갈라놓기 위해서 왔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못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어두움과 빛.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만만한 분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빛의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나에게는 그러한 부담감이 주어지는지 두 가지 이유를 잠시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의 죄성을 폭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로, 어두움은 빛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선포가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불쾌해서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고로 가끔 저는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선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두려운 것은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엄격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선포를 해도요,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엄격함에 제가 미치지 못할까봐 전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선포가 되면요, 사실 여러분, 그 엄격함이 너무나 정확한 거로 나의 죄성이 폭로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죄성이 폭로되는 거로 불쾌하게 불편하게 경험을 하고 오늘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왜 내가 그 말씀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는요, 나의 죄성을 거스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폭로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죄성을 거슬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그분께서 요구하는 것이 충돌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설마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반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지, 가장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메시지, 아이들이 가장 듣기를 좋아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예요.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그는 청소년들이요,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따져보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You cannot do it. 너는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니 너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만 바라보라. 진짜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는 너도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대신 그 일을 해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전혀 다르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분의 진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청소년에 대한 한 가지 예였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 여기까지 선포가 되면요, 많은 분들은 정말로 불편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과 재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혼은 그래 절대로 안 돼. 근데 이혼을 그냥 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요, 재혼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재혼은 그래도 괜찮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재혼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혼의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불륜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게만 정말 내가 이혼을 싫어하지만 그때는 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면 그때만은 내가 이혼을 승낙해 줄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조그만 단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I hate divorce. 왜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까지 보여주셨죠? 고멜이 간음하고 고멜이 불륜을 일으켜도요, 호세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그 간음하는 여인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약속의 백성을 여기까지 사랑한다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혼을 미워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면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해 주마. 네 배우자가 불륜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이혼을 허락해 줄게. 자, 그런데요, 재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을 하기까지가 어렵지만 재혼은 다들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다른 말로 이혼한 여자에게, 혹은 내가 이혼하였다 하여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재혼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생각 안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웬만하면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선포가 되면요, 교회 나오실 분들 많이 없습니다. 왜 재혼을 거기까지 주님께서 반대를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다른 날 다른 설교의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시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설립이 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심에 동사무소를 주셨습니까? 거기 가서 신고를 올려야지 아담과 하와 너희가 결혼식이 승낙이 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설립하실 때 딱 세 가지 기준이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설립이 되면 결혼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세 가지 결론이 뭐죠? Leave, cleave, one flesh.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면 결혼인 거예요. 그 당시는요, 결혼식도 없었고요. 그 당시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식을 올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여러분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기준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중요합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연애자들을 요즘에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서 교리를 바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부분을 조금 교묘하게 바꿨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라고 바꿨어요. 제가 강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삶의 모든 성격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the consummation of marriage, 결국은 이젠 한 몸을, 육체를 이루면 주님 앞에서는 네 아내야, 네 남편이야.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제는 너무나 이게 불확실해지니까 결혼 증서 혹은 이혼 증서를 안겨주겠어요. 근데 세상이 악해서요, 결국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는 세상 동사무소가 아무리 이혼 증서를 안고 있어도요,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의 짝이에요. 왜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이미 부모를 떠나서요, 이미 한 가정이 되었고요, 이미 한 몸을 이룬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는 죽는 날까지는 그 사람은 till death set us apart. 결혼할 때 뭐라 그러죠?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혼 증서가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사회가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아내와 부부예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눈에는 지금은 할 수 없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눈에는 네 남편 아직도 살아있어. 내 눈에는 네 아내 아직도 살아있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면 뭐죠? 간음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륜이라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 다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 엄격한 기준에 다 제가 쫓아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낙심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혼이 허락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으면 그때는 더 이상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로 옛날부터 성경에서 결혼을 권했어요. 빨리 결혼해라, 빨리 재혼해라.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수님, 그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요, 저희 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강조를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진행하시고 적용을 하셔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이걸 한 귀로 듣고 그냥 농담으로만 듣고 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혼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허락이 된다. 불륜을 일으켰을 때. 재혼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허락이 된다. 네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러면서 귓속말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말로 재혼할 정말로 이혼을 하려면 차라리 죽여버려.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서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혼할 바에야 죽여버려. 그러면 재혼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감당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요, 그것을 다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이유가 프로그램 부족도 아니고 내가 잘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총체적인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게 찬양은 해도요, 말씀하셔도 우리는 안 나가고요, 주님 뜻이 아니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즐겁게 기쁘게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영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나의 죄성이 폭로가 돼도, 나의 죄성을 거슬려도 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참 희한한 말을 남겨서, 처음에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영접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증언하러 왔는데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참 희한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옥에 투옥돼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여쭈게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까?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지속되는 오랜 고문과 투옥 생활 속에서 또 세례 요한도 역시 유대인이었던 거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독립시킬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예수와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과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당신 맞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괜히 당신의 길을 예비한다고 난 지금 투옥되어 당신을 위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진짜로 가르침 받은 바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반갑게 즐겁게 환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영생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지 못하는지 여기서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거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10절부터 1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라는 그 단어는요, 어떠한 의심이 없이 진리로 여겨지는 그 가르침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더 좋은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더 정확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To trust,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요, I trust in you,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권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즉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언약,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기에 내 인생의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뜻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 권세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이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믿고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제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뜻을 오히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만을 신뢰한다, 주님의 권세를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하우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 계산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겠노라고 주님 앞에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삶의 현실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다고 착각하고 한평생을 달려갈 만한 만만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믿어야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머릿속에서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내가 연상하면서 조금이라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불신이 내 삶에 감지가 되는 순간, 절대 그렇지 않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즉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즉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오늘 그 계약 앞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요, 그 죄악 앞에서 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길을 내가 선택하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하냐 중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냐는 구체적인 결단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의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다른 말로 알아보았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다른 말로 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뢰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내딛고 있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안에는 한 가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영생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나온 결론이었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구원받지 못할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달려갈 뻔했던 내 인생,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정말로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네 자신을 시험하래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신 축복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한 시대를 견딘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문서를 통해서, 어느 책을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요, 그 세계 1차 대전을 마치고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포로 수용소의 역할은요, 그 사람들에게 무기력함을 경험케 하고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쟁포로 수용소의 역할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처음엔 육적인 고문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그 강건함이 파괴가 돼야지 정신적으로 사람이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수용소를 데리고 가면요, 그때부터 육체적인 고문이 시작이 돼요. 손톱 다 빼버리고, 이빨 빼고, 그 스파이스, 그 고춧가루 물 먹이게 하고, 물에다가 담궜다 빼고, 전기 고문이 시작되고, 잠안 재우고, 그 육체적으로 정말 내 자신을 지탱하던 어떤 강건함이 다 쇠하여지고 무너져 내리면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정신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쇠뇌교육이 시작됩니다.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떠한 쇠뇌교육이 시작되냐? 너희 나라는 너를 버렸어. 전쟁은 이미 너희 나라가 패배했어. 너희 인생은 무의미했어. 너희가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고 했던 그 노력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너희 나라는 너희를 기억하지도 않아. 네 아내, 네 자녀, 너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절대로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아.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고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는 패배했어. 네 인생은 고로 무의미한 인생이야. 완전히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그 포로 수용소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쇠사슬을 풀러놓아도요 도망 안 가요. 패배의식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간대요. 그 기록에 보면요, 1차 대전을 마치고 미국 군인들이 나치군에게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하고 완전히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입니다, 새로운 포로 한 명이 잡혀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도 고문을 가하고요, 하루 동안 부을 수 있는 육체적 고문을 다 부어놓고 다른 포로들이 있는 그 숙소로 집어 던진 거예요. 피투성이 된 채로 그 숙소로 내던짐을 당합니다. 다른 미군들이 일어나서 그 새로 잡혀온 포로를 이렇게 잘 케어해 주죠. 간호해 주면서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포로들은 놀라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고 여기 내던짐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왜 웃고 있나? 새로 끌려 들어온 포로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냐고. 새로 들어온 포로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떠한지. 새로운 소식을 안고 그 수용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로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고국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잃어버린 군인들의 가족들도 절대로 그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고국도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큰 보상과 그만한 명예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구출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한다고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포로들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기록에 보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요,
여전히 죄수 옷을 입고 있고요.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포로들이 그 다음 날에는요, 마치 정복자와 같이 그 포로 수용소를 누리고 돌아다녔대요.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포로 옷, 여전히 포로 수용소 안에, 여전히 쇠사슬. 근데 하룻밤 사이에요, 그 포로들이 정복자들과 같은 형태로 그 포로 수용소를 누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제부터 오는 현실을 미리 바라보고 믿고 안 것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내 인생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고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이미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전쟁은 끝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절대로 우리 고국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데리러 온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연합할 것이다.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나를 잊지 않았다. 그들의 품에 다시 한번 안길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기에 이제는 포로라고 해도요,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주연으로 온전히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 구원받을 나를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다시 한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 믿음의 주여도로 온전히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면요, 너도 견딜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너도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국,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분의 나라의 승리로 이 역사의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지금은 잠시 죄에 노예된 것 같으나 언젠가는 풀려날 날이 오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영원히 들어갈 처소가 우리에게는 준비가 돼 있대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고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높이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요, 그것을 전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현실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밖에 누리지 못할 것이고 포로 수용소의 삶밖에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한평생을 내가 선택해온 그 현실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그분을 믿으십니까?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짧게나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까지 잠시 내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외운 것, 그리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착각하고 혹시 달려가고 있었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니 내가 정말로 주님